사실 삶은 그 자체로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사는 세상에서 다만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살고 보면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산 겁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실현하고자 했던 그것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무슨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지라도 그렇게 애썼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후세가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내지는 그렇게 살아라, 이런 목적에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살 목적으로 세상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후세가 기릴 만한 그런 결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며 목적을 정하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한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세상을 사는 자기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죽기도 합니다. 안중근은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막부 정권을 다도한 사람으로 일본을 재설계했다 할 만한 인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일본을 잇게 한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안중근이 어째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했는가 이해가 갑니다. 그 일로 일본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안중근의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 일본의 기세를 꺾는 것,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구하려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후세는 그것으로 안중근을 기립니다. 그것은 후세의 시각입니다. 안중근이 이 세상을 산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자신이 사는 삶의 영역에 이토 히로부미란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그런 안중근을 기려 그냥 안중근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지사, 의로운 뜻을 가진 사람, 곧 의사다, 이럽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악명 높은 친일 경찰이 있었습니다. 노덕술입니다. 조선인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노덕술이 어째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살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노덕술이 안중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세의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평가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목적이라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게 먹힐 상황에 놓인 조선을 구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앞에 선악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은 단지 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일이거나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노덕술의 눈에 들어왔다면 노덕술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구를 겨눌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토 히로부미 마음에 들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인사조차도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압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살았을런지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막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조금 달립니다.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꼭 해야겠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내 능력은 달려요. 그러면 어쩝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상황이 어찌하든지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 오벨레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표준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괴롭히지 말자.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항변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자기가 오네심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목사다 이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정의를 합니다. 자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가두고 이랬단 말이지요. 항변하는 거지요. 바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자기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며 자기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라. 옛날 나는 잊어라.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단 말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변심, 마음이 바뀐 거지요. 왜 사는가 이겁니다. 자기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야겠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삶을 사는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는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가? 제가 단순한 열심 이렇게 말씀 제목을 걸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니요 배워서 안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로마 교회와 좀 달랐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십자가지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라도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드러낸 것,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바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데오스가 하나님인데요. 데오스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살아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역할을 여기서 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십자가 어울리지 않는 듯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말고 나사렛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연인입니다. 나사렛 그분의 삶에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아이였을 때에 성전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 대목에 나옵니다. 물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 육신의 아버지의 구분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지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작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71명이 모여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구성했습니다. 종교상, 사법상의 재판권을 가졌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모여 앉다 이겁니다. 그 집단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해먹었습니다. 이들에게 나사렛 그분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니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명분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쥐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사건건이 이해관계로 산헤드린과 충돌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그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내용을 밑도 끝도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가져다 쓴 겁니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는 소요 사태 위험이 있는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란을 모의하려고 했다. 아니면 그럴 만한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끌고 갔지요. 예수님께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의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로마 당국으로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적당히 타협할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십자가 형벌이 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옳은 것은 여전히 옳았고 아닌 것은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절실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만큼 땀이 날입니다.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주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육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도망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상황이 어떨런지 뻔히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망가면 일단 거기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도망했을 경우 그 이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은 그것이 그분에게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삶은 살아본들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즉 목숨과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통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요, 내 목숨보다도 더 높은 가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식의 종교는 없습니다. 얻어맞고 죽는 그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에게는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살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운영해 가시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영생의 개념이고 천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대개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저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신의 요구가 자기의 요구인 줄 압니다. 육신의 요구가 자기의 요구인 줄 아는 그 순간 육신이 곧 자기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죽습니다. 영생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 교회라는 이름에 무슨 친목회를 다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나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전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유대교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어째서 바뀌었냐 이겁니다. 유대교란 말은 이우다이스모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딱 이 13절과 14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대 종교와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장로의 유전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유대의 골수분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민족주의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투 데오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요. 모두 바울이 쓴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비크할 예흐바,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총회, 칼은 모임을 뜻합니다. 유대교의 석체가 짙은 표현입니다.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이 재림
구세주다 이것을 믿는데요. 여기서는 또 교회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였다 이럽니다. 여기서 멸하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잔해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에는 에포르둔을 썼습니다. 포르데오가 원형입니다.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멸하다는 그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썼으니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변화는 이처럼 극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열심이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랬다면 아마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삶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방향성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랬습니다. 지나치게 믿어 프로콥토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서는 미완료용으로 프로에콥톤 이렇게 쓰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유대교 사람보다 더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은 이제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걸 토라라 그럽니다. 율법 말고도 조상의 전통 파라도시스입니다. 파라도시스를 따랐습니다. 이 파라도시스란 말은 내어줌, 넘겨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조상의 유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전통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전이란 말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일상생활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세세하게 정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장로의 유전, 파라도시스로 메웠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이 토라가 성문법이라면 파라도시스 유전은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파라도시스를 유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율법 가지고는 예수님과는 별 충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충돌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 유전 파라도시스입니다.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난번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장로의 유전 파라도시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개정판 성경은 전통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보통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라도 다니기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어찌할 수가 없고 미래도 어찌할 수 없고 지금은 어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어야지요.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다. 아포칼립타이 톤 휘온 아우투 그 자신의 아들을 아포칼립타이 나타내셨다 이럽니다. 아포칼립타이는 원형이 아포칼립토로 덮개를 벗기는 것을 뜻합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아들 휘오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나의 출처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 상대 개념으로서 휘오스 아들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 투 데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나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역할은 델레마투 데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전하고 현실 세계에서 몸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로서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랬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단 말은 관념어지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 또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랬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사이키, 카이, 하이마티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육과 혈입니다. 육과 혈이든 혈과 육이든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의논하지 아니하고 유데우스 우 프로사네데멘, 즉시 내가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바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을 가족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 않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한 순간 바로 즉시 의논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17절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7절은 우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뭐조차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또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럽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오듯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바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자기가 뜬금없이 나타나고 나도 예수님을 믿노라. 근데 누가 믿어요?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죠. 이에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했다.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바나바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변한 게 맞구나. 이런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3년 만에 에페이타 메타 에테 트리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페이타는 그리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3년이 언제냐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회심하고 나서 3년이냐,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 3년이냐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회심 사건 이후 3년으로 봅니다. 게바, 헬라말로 케파스입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부터 너를 개발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건 아람어식 발음이고 성경에 기록한 헬라식 발음은 페트로스. 우리말로 순해서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말 돌, 바위를 말합니다. 방문하단 말, 히스토레오입니다. 방문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게바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사귀고 싶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좀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와 달리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요. 그들이 알만한 이야기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전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나타납니다. 이 전에란 말이 호태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2번 나옵니다. 2번 다 집어넣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 전하는 것은 전에 그가 멸하려던 그 믿음이다. 이렇습니다. 얼마나 극적인가 이것을 드러냅니다.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복음을 전한 데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정말로 저 사람이 변했구나. 다메섹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변하기도 단단히 변했구나. 이런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라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데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튼 자기 일에 대해 참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했고 또 변하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랬습니다. 그 열심히 방향이 바뀌었지요. 만약 바울이 뭐 그런 듯 저런 듯 이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쓰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참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열심을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 하면 방법이 나서요.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요 사도 바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지만 안 그런다 그러면은 별로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벌겋고 돌아다닌가 싶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삶을 사는 데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는 생각해야죠. 선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대학교마다 시국선언이 한창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칭 기독교 원로라는 인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에 제사장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이나 지금 자기 스스로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해야겠다 하면 그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익의 문제지요. 여러분은 지난날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였습니까? 우리는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요. 그러나 과거라고 하는 시점은요. 과거라는 것은요.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면서 미래를 가늠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도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삶은 그 자체로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사는 세상에서 다만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냥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열심히 합니다. 허드렛 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은 피해야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자고 세상을 사는가 이러면 이미 자기 나름의 목적을 정한 겁니다. 자기 삶을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 하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 다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면 우리가 영원에 이르도록 지금 사는 이 삶에 아버지께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